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여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본문은 어제와 같고요. 설교 제목이 나는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어제 사도 바울이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했던 이제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이제 시험과 환란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이 그 환란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치고 훈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머리에 담지 않고 마음에 담는 것만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 삶으로 살아져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늘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내 감정과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희생도 따르고 대가지불도 따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성도가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꼭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주와 그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이제 들어오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는데, 자, 29절 한번 볼게요.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양떼를 공격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는요, 이제 이단들 또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공격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30절도 볼게요.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2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를 평가할 때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외부적으로는 물리치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물리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안팎으로 이렇게 이단들 또는 거짓 교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쳐 훈계했던 말씀으로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세력이 공격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에는 기업이 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자 32절을 볼게요.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기업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거든요. 이 상급을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 그러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타지 아니한다. 반석 위의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끄떡 없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금과 은과 보석은 뭘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세워진 인생,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만 바로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금과 은과 보석하고 대비가 되는 나무, 풀, 집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가치관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무나 집과 그 풀로 지은 집.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불시험이 오면 다 타버리게 될 거다.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이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안타까운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는 둘째 문제고,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짓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주일날 한번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매일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고 진짜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심지어는 같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고개를 흔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렵게 보여도 그게 사실은 사는 길이에요. 나중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만 살아남습니다. 지금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짓는 것이 바보 같아요. 아유, 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고 누가 인정해 주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받는 상급은 주님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내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불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정말 쉽게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아닌 것에 자꾸 우리의 인생을 걸면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무, 집, 풀 이런 것들은요, 조그만 불에도 다 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내 인생은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 믿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심판의 불이 내가 들어가도 내가 끄떡없는 믿음인지, 여러분, 이거는 나중으로 미룰 게 아닙니다. 아유,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말씀대로 살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집을 지어도 어디에 짓느냐가 중요해요. 모래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열심히 사는 것보다, 열심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어디에다 짓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말씀으로 세워진 집이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래 위에 집을 세워보십시오. 이건 시간 낭비, 재정 낭비, 인생 낭비예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절대로 내가 왕년에, 내가 한때는 이런 믿음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왕년의 믿음으로 비와 홍수와 바람을 이길 수 없어요. 지금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으로는요, 심판의 불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런 시험도 이겼고 큰 환난도 이겼고, 근데 왜 지금은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는 거죠? 잘 봐야 돼요. 내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여전히 내 믿음의 집이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내가 요동하고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성도들은요, 요동함이 없어요. 늘 한결같아요. 왜 그렇죠? 말씀으로 내 인생의 집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아닌 다른 것, 어떤 내 안에 뭔가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면 내 생각이 의롭다고 여겨지면 결국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든든해 보이죠? 아니에요. 한순간이에요. 돈도 지혜도 세상 권력도요, 이런 것들은 다 모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런 인생, 돈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는 인생 다 무너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 불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오직 하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럴수록 내 인생이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험이 커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모래 위에 아무리 화려한 거를 지으면 뭐합니까? 금방 무너져요.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을 세워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면서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사실은 더 위험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면 이제 금방 무너집니다. 늘 확인해야 돼요. 나는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인가?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은요,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또 영상으로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만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 세워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세워진 이 반석 위에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늘 내 하루가 말씀으로 세워지면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기업을 상으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